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종교신학 강의, 정재현 교수님께서 쓰신 종교신학 강의에 본격적으로 이제 첫 시간을 우리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종교신학 강의라는 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과연 종교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교신학. 이 종교신학이라는 게 뭐냐?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에는 수많은 분과 학문들이 있습니다. 일단 신학이 있으면 신학 아래 뭐 성서신학이라든가 뭐 조직신학이라든가 또 뭐 실천신학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분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신학은 사실 이런 크게 나눈 이 분과의 하나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 종교신학이라는 것은 조직신학 안에서 또 하나의 주제로서 다루어지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종교신학하면 딱 감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교신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종교신학은 다른 종교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른 종교들에 대한 이해. 일단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기독교 신학이죠. 기독교 신학이에요. 신학 자체가. 신학 자체가 기독교 신학이고, 그렇다면 종교,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예를 들자면 불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힌두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학문이 바로 이 종교신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른 종교인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한 집에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관계 안에서 다른 종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신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라고 보는 것은 50% 이해예요. 종교신학을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거다라고 할 때는 이건 50% 이해, 50% 정답이라는 거예요. 종교신학이라는 건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지만, 이 교재에서 그리고 정재현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죠? 이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 이 안에 이미 깔려있는 것이 있죠. 그렇죠? 뭐죠?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나가 하는 겁니다. 나. 내가 또는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신학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면서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교재의 부제목이에요. 자, 종교신학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임과 동시에 이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내가,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뭐가 됩니까? 다종교 상황에서 그리스도교가 가야 할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가야 할 길. 이게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불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그 학문님과 동시에 어떤 것이 되냐면, 다종교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내 주변에 수많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심지어 반기독교인, 무종교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라는 그 길을 찾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종교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 신학이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종교 신학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있는 장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텐데요. 교재 13페이지 제1강입니다. 교재 13페이지 1강을 보시면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종교들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교재 13페이지부터 오늘 이제 34페이지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이제 기술하고 있죠. 어떻게 다른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가 바뀌어 왔느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익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요약을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딱 그 역사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의 관점들로서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베타주의에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베타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다원주의로 발전되고, 이것이 적어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원주의는 아니지만 그러한 새로운 이론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관점들이 지금 오늘날 어떻게 있냐면 다 혼재하고 있다는 거죠. 다 혼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점으로, 이 사람은 저 관점으로, 이 사람은 저 관점으로 보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역행하는 과정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는 과정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냐면 종교 관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종교의 관계 유형이다.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보는 관점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베타주의예요. 그렇죠? 베타주의. 두 번째가 포괄주의. 세 번째가 다원주의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딱 본다.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를 본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베타주의자는 어떻게 보는 거냐? 베타주의자는 다른 종교를 거짓으로 봅니다. 거짓이에요. 다른 종교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다른 종교는 거짓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포괄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다른 종교를 열등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베타주의에서는 진위로 보고 있고요. 진위. 기독교는 진짜고 다른 종교는 거짓된 것이다 라는 거죠. 포괄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냐? 우열의 관계로 봅니다. 우열. 기독교가 우월하고 다른 종교는 열등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겠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불교를 볼 때 불교는 거짓이야, 완전 잘못된 거야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또 기독교는 진리야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불교를 보면서도 완전 거짓말을 수는 없고, 왜? 불교 믿는 사람도 예전에 완전히 막 남봉꾼처럼 살다가 불교로 귀의를 하고 나서 정말 선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비심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막 사탄 마귀는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조금 열등한 거야. 그러나 기독교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완전하고 그것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어야 해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다원주의는 뭐냐?
다원주의는 거짓이나 진이나 열등, 우열의 관계로 보질 않죠. 다원주의에서는 대등하게 봅니다. 대등. 내 종교도 너의 종교도 대등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믿고 너가 불교를 믿어도 우리는 대등한 기준 안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다른 종교를 거짓으로 보거나 다른 종교를 열등하게 보질 않습니다. 대등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이제 빈칸이 있죠. 이것이 다원주의에서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원주의를 다루는 건 이제 포괄주의나 베타주의를 개념화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원주의는 워낙 많은 다원주의가 있기 때문에 다원주의 안에 워낙 많은 다원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념화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서구 중심의 다원주의를 보았을 때 서구 중심의 다원주의로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기가 이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베타주의는 그래서 다른 종교를 거짓으로 보고 진위의 관계로 본다. 그리고 포괄주의는 다른 종교를 열등한 것을 보고 우열의 관계로 본다. 그리고 다원주의, 특별히 서구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를 대등한 것으로 본다. 라고까지 이제 이것이 종교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이제 관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교재에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한계들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주의라는 표현이에요. 복음주의라는 표현. 복음주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복음주의라는 말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복음주의. 근데 이제 복음주의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 복음주의는 바로 베타주의의 또 다른 말이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주의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복음주의.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주로 포괄주의자나 다원주의자가 이 관점에 대해서 정의할 때 베타주의라고 하고요. 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정의할 때 무슨 말을 쓸까요? 복음주의라는 말을 써요. 왜죠? 베타주의라는 말은 너무 어감이 너무 시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것 같고 꽉 막힌 사람인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라는 말로 포장을 했지만 복음주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베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 복음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복음주의자다라는 것 자체가 베타적인 게, 우리가 복음주의자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거짓으로 보고 진위로 보는 우리는 베타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주의야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다른 종교를 우열의 관계, 대등한 관계로 보는 이러한 것은 복음 자체가 아니야 라고 이해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베타주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게 베타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베타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타성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베타주의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표현 자체가 베타주의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베타주의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베타성을 극치로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죠? 포괄주의자나 다원주의자는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하지 않아요. 왜죠? 복음은 내가 다 담을 수 없는 거라고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만. 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았지만 어떻죠? 마태복음을 보았지만 복음 자체가 성경이 4개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저 같은 경우도 마태복음을 주로 강해하고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마태복음만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저랑 완전히 다르게 설교하는 사람을 제가 내 복음이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표현인 거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상대주의를 나누면서 보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고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복음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복음주의. 이게 얼마나 굉장히 배타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복음주의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이 복음은 다르게도 이해될 수 있고 이 사람들 안에도 당연히 복음이 있고 이 사람들도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것이 이 역사적인 과정으로 나왔어요. 기독교의 처음에는 베타주의였고 그러나 포괄주의의 주장들이 나왔고 다원주의의 주장들이 나왔다. 역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처음 기독교가 발전하면서는 완전한 베타주의였죠. 다른 종교를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방신앙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미개하고 다원주의적 관점에서조차 용인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신앙, 막 몰래개개, 막 인신제사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불교를 만났단 말이에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들었단 말이에요. 공자의 글을 읽어보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막 인간을 인신제사로 바치고 이런 이방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종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독교의 처음 입장은 뭐냐면 베타주의였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다른 종교와 더욱더 교류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포괄주의의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으로 베타주의의 주장이 그 다음으로 다원주의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흐름이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베타주의자도 있고 포괄주의자도 있고 다원주의자도 있죠. 어떤 한 개인이 베타주의였다가 포괄주의자가 되고 다원주의자가 되는 이런 신앙 성숙의 단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지 신앙 성숙의 단계가 아니에요. 물론 다원주의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 역사적인 흐름과 자신의 이 신학적 사상의 변천을 동일하게 봅니다. 이 역사적인 흐름이 그랬고 나 역시도 베타주의였다가 포괄주의였다가 다원주의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다원주의가 옳다라는 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나도 베타주의였다가 포괄주의였다가 다원주의자가 됐다. 그러니까 다원주의자가 얼마나 성숙한 관점이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착시효과입니다. 제가 이 종교신학으로 정지현 교수님 밑에서 논문의 50% 전반부를 종교신학에 관련해서 썼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서도 제가 명시해놨어요. 그거는 착시효과다. 어떤 한 개인이 베타주의에서 포괄주의에서 다원주의로 그 관점이 변화했다고 해서 다원주의가 옳다, 다원주의가 성숙한 관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착시다. 왜냐? 엄청나게 많은 베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다원주의자에서 포괄주의자에서 베타주의자가 되었다고 고백해요. 왜? 우리는 예전 아주 고중세 때 베타주의가 있던 시대에서 포괄주의가 있던 시대에서 다원주의가 있는 시대를 뭐 막 몇천 년에 걸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원화된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태어났고 여기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혼재한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쩌면 애초부터 다원주의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뭐 모태신앙이나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지 않는 이상 이 수많은 이들이 이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방향. 그러면 베타주의가 이 주장 그대로라면 베타주의에서 포괄주의에서 다원주의로 왔기 때문에 다원주의가 성숙하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난 다원주의에서 포괄주의에서 베타주의로 왔다. 복음주의로 왔다. 그러니까 이게 더 성숙하다. 이게 더 기독교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 적지 않은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겪느냐. 복음주의에서 포괄주의를 걸쳐서 다원주의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어떤 이들이 그러냐? 주로 신학이라는 학문을 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습니다. 많이 이래요.
베타주의로 갔다가 포괄주의로 갔다가 다원주의로 갔다가 베타주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히 공부하고 나서 그걸로 목회 진영에 가서 이 주장을 펼쳐줘. 이 영역 안에서 학문하고 목회합니다. 그런 것도 동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원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고 싶은데, 다원주의는 분명히 상대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상대주의하고는 달라요. 상대주의는 뭐죠? 상대주의는 굉장히 약한 주장이에요. 상대주의는 허점이 너무나 많은 것이 뭐냐면, 당신의 행위, 당신의 문화, 당신의 전통은 그 안에서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내가 나의 기준으로 당신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상대주의예요. 그렇죠? 상대주의. 다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다 상대적. 그러나 다원주의는 상대주의는 아니에요. 다원주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것이 바로 서구다원주의의 신인데요. 신. 또는 실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 기준이 있어요. 다원주의는. 그래서 이 기준이 또한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기준이 또한 한계가 되기도 하는데, 이 기준이 있어요.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 전통 안에서 여성들이 계속해서 차별받고 산다. 남자는 막 간음해도 막 안 맞아 죽는데 여자는 간음했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 이런 것이 상대주의에서는 그 전통과 그 문화를 어떻게 해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냥 걔네 문화 안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다원주의는 그것을 분명히 잘못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런 종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거짓이다, 열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가 굉장히 많은 관점들을 한꺼번에 아우르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싸잡아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원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를 다 진리라고 한다. 다원주의는 다른 모든 종교 행위들을 인정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원주의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열등하다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상대주의와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은 종교 관계 유형에 대해서 일단 종교신학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베타주의와 포괄주의와 다원주의라는 것이 있다. 베타주의는 다른 종교를 거짓으로 보고, 포괄주의는 다른 종교를 열등한 것으로 보고, 다원주의는 종교들을 대등한 것으로 본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2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